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오면 아무리 대우가 좋다 하더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의 분파 문제, 음행과 관련된 문제, 신자들 간의 법정 소송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성만찬과 관련된 논쟁, 또 은사와 관련된 문제 등 현대 교회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한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 자체도 매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을 담아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의 맨 첫마디로 선택한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단지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간단한 인사말 속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온 이 표현을 중심으로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인간의 뜻을 따라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은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로부터 따르길 강조하신다 또는 강요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문했던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그러니 복종함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물도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뜻을 세워서 주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아 일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계획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절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생 아론이 도울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를 도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다라고 계획하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 부르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알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을 한번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사도가 되겠다라고 계획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가 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붙여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바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강요였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과 억압 속에 복종했다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인 모습의 헌신을 보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격스러워합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억압이고 하나님의 강요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고백은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적대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마치 평범한 학생이 갑자기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제안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단순히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그것마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에 담겨있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강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배려와 은혜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대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두렵다, 겁난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나에게 감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감격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두 표현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에 따라 바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에 따라 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한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계시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게 바울에게도 일어난 일이며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표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너희가 사도 되기를 소망한다 또는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광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화장품을 쓰면 젊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것입니다. 이 어플을 쓰면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등등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애 중인 커플과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적인 커플은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을까?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고 있지만 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사랑이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불안 없이 그런 불안에서 해방되어 살게 됩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이 첫마디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서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문화가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성적인 문란함과 종교적 관행이 허용되던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 이전의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배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했지만 주변의 환경이 여전히 그들에게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음행, 물질주의 같은 관행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에서 새 신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과 기존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안에는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신자들 간의 법정인 소송,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교회에서 나는 기장이다, 나는 예장 합동이다, 나는 예장 통합이다라고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완성된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것, 이건 마치 한 가족의 형제를 유산 문제로 서로 법정에 세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완성된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은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자체를 잊고 있었기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밝히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1장 1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완성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안하고 조급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첫마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인사말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로 인해 염려되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하시고 이루신 일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 음행과 관련된 문제, 법정 소송, 우상 음식 문제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 고민들과 삶의 여러 문제점들도 이 진리를 기억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이미 완료된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